자, 우리는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선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는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자, 이 세상에서 갓 태어난 갓난 아기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얘들이 18개월에서 24개월 정도가 되면 평생을 두고 사용하는 인생의 전투적 용어를 배우는데 그게 바로 No 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니요. 어린이들이 처음에는 부모로부터 안 돼, no, no, no 라고 하는 말을 들어오다가 이제는 부모를 향해서 no 라고 반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전투는 우리의 가슴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에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어떤 권위자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이게 관건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authority, 권위자의 뜻대로 살 것이냐. 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린아이에게 첫 번째로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그런데 갓난아이가 어린이가 되고 유치원생이 되고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님보다 더 권위 있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신께서, 창조주께서 우주의 절대 권위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절대자를 어떻게 대우해야 할 것인가를 배워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버리든지 아니면 어떤 권위자에게 순종하든지.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이고 방종함으로 성장하도록 방치해버린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어리석은 선택을 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반항은 가슴과 의지에서 나오는 한 행위입니다. 권위에 대한 반항이고 권위에 대한 저항의 한 행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절대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yes, 예, 아니면 no,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의 욕구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막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의 의지를 꺾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바른 길로 어른이 애들을 붙잡아서 옮겨 놓을 수 있듯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실 때 막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서에서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no, 아닙니다, 안 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참여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따르려 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광과 축복을 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반항을 할 것 같으면 항상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의 역사를 살펴볼 것 같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니요, no 라고 한 경우가 자주 나타나요. 그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선택한 삶을 살다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오직 한 가지를 주의시키셨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라고 엄명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거짓말을 따른 결과로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수명이 제한된 이 세상의 인생 여정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은 영원한 곳이에요. 영원한 기쁨의 동산이라고. 그런데 이 세상은 시간이 있어. 시간이 흐르면 태어나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죽는 것을 즐기고 죽는 것을 기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안 죽기를 원하지. 그런데 안 죽을 수가 없어. 왜 그렇게 됐느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간의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이 세상에서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돼 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으니까 이 세상에 살 때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9절이에요. 자,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성서는 창세기 6장 5절로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곳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라.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멸망시키시고 노아의 8 식구만을 살리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억합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도자였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는데 민수기 13장 1절로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되 그 종족의 각 지파 중에서 족장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리고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이 민수기 13장
27절 28절에 나옵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 거인을 보았으며 그리고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메뚜기같이 여겼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가나안 땅을 공격해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의결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볼 것 같으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소위 말해서 그래스하퍼 컴플렉스라고 그럽니다. 스스로 못한다, 못났다, 안 된다 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underestimate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부모를 잘 만난 것도 아니야, 나는 잡도 별로고, 나는 공부도 못했고. 자꾸 자기 자신을 겸손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자꾸 할 수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그래스하퍼 컴플렉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돼. 자, 그랬더니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토록 그들은 믿음이 없었고 그토록 그들은 불평을 늘어놓았고 그토록 반역적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5절로 9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10절을 볼 것 같으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즉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역병으로 그들을 모두 치는 것을 생각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중재에 나섭니다. 모세가 중재를 해서 간신히 용서를 얻어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곳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민수기 14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자, 그 백성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당시를 기준으로 20살 이상 되는 2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광야에 묻혔고 약속의 땅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본 제자들의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교훈을 이해를 못했는지 예수님의 교훈을 싫어했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돌아선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 66절로 69절에 나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알았삼나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No, 아니요, 안 하겠습니다 하였을 때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많은 것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유로 어떤 좋은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치른 대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시대에는 20세 이상의 기성세대들이 모두 광야에 묻혀버리고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Yes, 예 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의 방황의 시대를 지낸 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들과 같은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그들이, 그 얘기는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20세 이하의 백성들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서에 기록된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성서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최후의 심판 때에 주님께로부터 불충한 종으로 꾸짖음을 받지 않도록 바른 말씀 연구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는 놀라운 순종의 정신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항상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서의 진리를 믿고 따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만일에라든지 if, 그리고 and, but, 그러나 같은 수식어 혹은 반의어로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지시하신 것은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따지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변명 같은 것을 늘어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후 40일을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신 후 열흘 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그때 교회가 세워졌다. 곧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을 기억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11 사도가 설교하는 것을 들은 유대인들, 즉 너희가 50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우리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바로 그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다 라고 선포를 하니까 죄의식을 느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라고 외치게 되었고,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했어요. 같은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했어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주지해야 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9절 40절 말씀이에요. 이 약속은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했더니 그날에 3,000명이 세례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죄악의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악의 짐을 회개하고 세례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겁니다. 자, 그 말씀에 만일에 아니면 그러면 그러나 같은 수식어 반이어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서적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주님의 가르침을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여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받겠습니다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성서적 세례는 물속에 잠기는 것인데 다른 어떤 것으로 대치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아니요, 노라고 항거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명령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이 순종의 믿음이지요. 주님의 명령에 노하는 것은 순종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 예스 함으로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로 모이는 일에 예 해야 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가르치는 일에도 예 라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성서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 성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우선이야. 그렇죠? 태어나야 잘하든지 학교를 가든지 성공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고 세례 받는 것이 태어나는 거야. 다른 단계는 태어나서의 얘기지. 태어나지도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나 백성으로서의 어떤 일을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선 성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서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가슴을 드리고 우리의 순종함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yes, 예 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옳은 것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모든 일에 예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